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탑 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화산의 그 마그마가 막 불불 막 끓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요, 큰 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크게 한 가지로 딱 정의하자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죠. 또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낙심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진 않은 걸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간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더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회페르 헤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 편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합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반대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닥치는 그런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 자신도 수많은 고난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대적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목사님 편? 아니요, 내 편? 아니죠. 바로 내 편, 그렇죠. 내 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면 참 든든합니다. 저도 아주 늦지막하게 40 넘어서 이제 늦지막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 편이 한 명 그래도 생겼죠. 네. 이렇게 때론 내 편, 내 부인이나 또 우리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죠. 오랜 친구들, 또 동네 친구들, 아니면 또 늦게 만났지만 또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그런 좋은 친구들이 또 때론 내 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크시고 더 의리 있고 더 좋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 편? 바로 내 편이 되어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는 바로 나에게 있지 않죠. 바로 내 믿음의 강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나는 너무 약하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 지나오면서 많은 실패들을 했다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시나 그 실패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 깨달음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 주님과 가까이 머물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당연히 그 문제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요, 이 세상을 산 동안 난 혼자가 아니야, 난 너무 외로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 그 평안함,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셔서 무슨 우울증이나 그런 외로움들에서는 벗어나는 우리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3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거기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단순한 그 아들보다 아주 큰 존재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이삭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은요, 바로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만 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오늘 기도가 아주 잘 되는데 응답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일이 막 술술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 감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늘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잘 보면 요 왼쪽에 힌트가 있습니다. 양쪽에 힌트가 딱 있는데 보이십니까? 양쪽에 보이시죠? 보면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그 자식,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고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 나를 외롭게 두실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고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절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못 느끼시겠다면 계속 한번 바라보고 앉아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죠. 나의 죄를 품기 위해서요.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느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그 소리들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잘하지 못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우리 마음에 그런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겐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들추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흰눈처럼 정말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은 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초보 목사로 서 있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네가 무슨 목사를 할래? 네가 얼마나 아는 게 있고 너의 삶을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목사로 해? 막 그렇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용용용용 그렇게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가죽옷에 은혜를 하나님께 입혀주신 것처럼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가죽옷의 그 은혜가 입혀져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잘 보면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그 가죽옷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 가운데 34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합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정죄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피로 용서받은 거룩한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 너의 죄는 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요, 그 자유한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웃으시면서요, 날마다 자유 가운데 가볍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야열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경험했던 고난들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고난들을 다 겪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를 묵상하기보다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신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더 지혜롭게 평안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겨우 살아남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그 실패와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질병과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모든 일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확신하노니 38절 39절에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합니다. 생명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리고 능력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도, 그리고 높음이나 저 해와 달, 별 모든 것들도 그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울은 열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열거해도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면요, 우리가 그 주방에서 크린랩 있지 않습니까? 랩으로 이제 음식 남은 거 이렇게 씌우시잖아요. 이렇게 딱 덮으시잖아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랩이 우리를 팍팍팍팍 이렇게 막 싸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쌓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압축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더 막 쪼여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쪼이고 너무나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랩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의 삶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죽음과 그 생명의 고난과 병과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또 혹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또 오늘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